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삼복더위가 아직도 한 3일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진짜 많이 덥긴 덥다고 그러네요. 오죽하면은 경산은 거의 39도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더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아열대 지방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마 북극에서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적도에서 느껴지고, 적도에서 느낄 수 있는 기후가 아마 이렇게 우리 북이 한 38도 정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후 변화가 좀 커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큰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법요지 95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같이 읽고 나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천만億년 헤아려도 알 수 없는 소원이여 사자문신 부처님, 각하자재 열애시에 어머니의 온갖 고를 구원하는 딸이 되어 일체 성취 열애시와 청정연합 부처님 때 구광되고 반복되어 최고 중 구제하되 지오 만일 아니면 성불하지 않으리라 널리고 모든 중생 제도하는 인연으로 부처님의 크신 눈에 가꾸리라 생각 오무가로 아비지요 차진내서 들어가네 불화살이 날아오고 산과 창이 좁혀들 무쇠소래 무쇠평상 무쇠옷과 갈라리며 무쇠말에 멍에 매워 구리밭 달게 되고 불 던지고 목을 꺾고 다리 태워 씹어먹고 달군철한 철주들 안 먹는다 불아리고 아니루한 혈 먹고 또 오줌을 먹게 하고 불덩을 코끼리와 미친 물개소와 말과 불타는 산탄물과 화를 가는 수리가 동달가 불이로써 하루 벗겨 좋아먹고 팔과 다리 불에 지져 이저리 남자 사랑하는 이에게 던져주어 먹게 하네. 천만억년 헤아려도 알 수 없는 소원이여 사자문신 부처님과 각파저 열애시에 어머니의 온갖고를 구원하는 딸이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나타낼 때 아주 다양한 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몸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구광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슨 한 몸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지장보살님의 그 공덕과 서원을 갖다가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면 그 1000만억 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1000만억 년이면 얼마나 많은 걸까요? 1000만억 년. 그냥 1000만억이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그 작은 게 아니라 1000만억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지구의 나이가 1000만억이 아니라 겨우 46억 년밖에 안 되는데, 1000만억 년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입니다. 근데 1000만억 년을 두고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서원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1000만억 년 동안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00만억 년 동안 이 지장보살의 서원을 계산만 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계산만 하는 것도 다 못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만큼 지장보살님은 원력이 아주 크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님께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지장보살님이 그 크신 원력으로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 문연에 있다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지장보살의 그 원 역할이 뭐냐면 저거예요. 변호사입니다. 지장보살은 원 변호사. 땅의 지옥의 변호사가 지장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중생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에는
우리가 변호사로 선임을 못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장보살님을 단 한 번이라도 입에 이렇게 연부를 했던 사람은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삶을 마감하고 저 영부세계를 거쳐서, 영부는 저승이지 지옥은 아닙니다. 그럼 영부세계를 거쳐서 지옥문을 가버리게 되면은 지옥문 앞에 지장보살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면 바로 그냥 이렇게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7번에 걸쳐 재판을 하는데 그 7번에 걸쳐 재판을 그 때마다 항상 지장보살님은 처음에 송관대왕, 처음에 초강대왕, 제2의 오관대왕인가? 제3송제대왕, 제4오관대왕, 제5영라대왕, 제1관, 이렇게 제7대왕이 쭉 나가는데, 제가 잘못 때문에. 그 7번이나 되는 그 모든 그런 이제 주판사가 있습니다. 보조판사가 주판사가 있는데, 주판사가 땅 이렇게 내리기 전에 보조판사들이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옆에 이쪽에 세 앉고 이렇게 세 앉고 그렇습니다. 주판사 가운데 앉고. 근데 그 주판사가 매주마다 달라집니다. 제1의 진광대왕, 제2의 초강대왕, 제3의 송제대왕, 제4의 오관대왕이 쭉 나가는데 그 초제, 2제, 3제, 4제, 오늘 이제 오제는 누가 주관을 해요? 오늘 오제는 영라대왕이 주판사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판와 대왕들은 이제 보조판사가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손을 들어주거나 내려주거나 하는 그런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심원들이 뭐냐면 배심원들은 금생에 이 망자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배심원들이 손을 이렇게 지켜 올려줄 것이고 그리고 망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을 내려가지고 이제 배심원들이 이렇게 평결을 해주는 거예요. 평결을 해주면 그걸 종합해가지고 가서 판결을 낼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장보살님이 처음에도 변호를 했지만 마지막 변호도 또 한 번 더 하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이라도 그 부처님에 대한 공덕이 있다면 지옥에 안 들어갈 것 하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에요. 근데 큰 성원을 세우셨는데 이 지장보살님의 그 원력을 갖다가 아무리 알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답니다. 우리 적어도 저처럼 IQ가 99짜리 같으면 천만 억년을 해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100쯤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IQ가 100이 안 돼, 99쯤밖에 안 돼가지고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지장보살님은요. 사자분신 부처님과 각화자재열의 시에 어머니의 온갖 꼴을 구원한다는 데서 사자분신 부처님이 되어본 적도 있고 각화자재열애가 되어본 적도 있습니다. 누가? 지장보살님이. 또 그 당시에 또 어머니의 온갖 꼴을 구원하게 해가지고 딸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또 일체성취열애시라고 하는 여러 부처님들 때도 당신이 일체 성취 열애가 되기도 했지만 일체 성취 열애 그 부처님 때에 또 다른 우바세라든가 우바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정연화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청정연화 부처님 때에도 이분이 신자가 되기도 하고 청정연화 부처님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되어보신 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안 어울립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맡아볼 수 있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한평생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집 부처님 이렇게 모시는다. 우리 집 부처님 말고 저 해인사라든가 통도사라든가 전국에 있는 모든 부처님을 다 제가 다니면서 모셔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다 모셔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인연 있는 자리만 가가지고 그냥 모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뚱아리가 쪼개지지 않는데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면 자기의 주어진 시간이 쪼개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한 생을 살면서 수많은 부처님을 다 모실 수 있겠어요. 더구나 더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많은 부처님이 내가 되어볼 수는 더 없습니다. 되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면 적어도 지장경이라든가 법화경수라는 그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어주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의 그 소원이 그 마음먹은 대로 다 되어졌기 때문에 청정문화 부처님도 되어보고 각화자열의 부처님도 되어보고 사자무신 부처님도 되어보고 그 다음에 이차성수열의 부처님도 되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부처님 때에 어머니를 위해서 딸도 되어보고 딸을 위해서 어머니도 되어보고 한 그런 역할을 다 해보신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KBS에서 나온, EBS 나온 다큐멘터리 중에서, 빛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다시 재방한다는 얘기를 듣긴 한 것 같은데, 그 빛의 물리학을 이렇게 정두신가 누구 사람이 이렇게 그 나레이터를 맡으면서 직접 이렇게 연출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겨가지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빛과 시간, 빛과 공간, 빛의 추적자, 빛과 원소, 빛과 양자, 빛과 끈, 이런 해가지고 6부작으로 했는데, 빛의 추적자, 빛과 원소, 빛과 양자, 그다음 빛과 끈, 이 4번에 걸쳐가지고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사람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을 들어갈 때는 이쪽 문이 하나 있고 이쪽 문이 있으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두 문 다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요 문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저 문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로 한쪽 문만 들어갑니다. 근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양자가 제 딸이에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 두 문을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문만이 아니라 세 문, 네 문, 다섯 문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양자의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 양자역학의 세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다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누가 딱 보고 있어. 관찰을 하게 되면 절대로 그게 하나로만 들어가고 두 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두 개를 다 들어가고 싶어요. 내 생각에는. 다 들어가고 싶은데 양자의 세계는 양쪽은 다 한 번에 들어갑니다. 시간은 이쪽으로 한 1분 전에 들어가고 다시 나왔다 이쪽 1분 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양쪽에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동아리가 들어가는데 누가 저를 관찰을 하고 있어요. 가령 CC 카메라가 저를 관찰을 하고 있으면 저는 한쪽밖에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두 개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찰을 할 때는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님이 우리가 관찰을 했어요.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소원을 관찰해가지고 지장보살님이 동시에 사자무신 부처님이 되면서 사자무신 부처님 당시에 신자가 되기도 하고 각화자열애가 되는과 동시에 각화자열애 부처님 때에 우바세가 돼가지고 우바이가 돼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공덕을 갖기도 해요. 일체성취열애 시대에 일체성취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 당시에 신자가 돼가지고 공덕을 갖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누군가 딱 보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듣기만 해서 지금 어려운 얘기니까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은 무엇이든지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관찰하려고 하면 움직이는 관찰하는 사람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도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상대방을 관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제대로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서 이렇게 차를 놓고 슉 지나가요. 슉 지나가게 되면 이게 시속 100km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100km 달리고 있는데 100km 달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누가 느껴야 돼요? 서 있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나는 느낄 수 있어요. 앉아가지고 저기 차가 쑥 지나가면 저 시속 100km 정도 되네? 느낄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를 느끼는데 이 차를 타고 가는 그 차 안에 들어있는 사람 100km, 소 100km 달리는 차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100km를 달리고 있는지를 계량기를, 그 계기판을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km 달리고 있는 거야? 모르죠. 계기판을 보면 100km 맞네라고 하지만 계기판을 안 보면 100km 달리는지 모릅니다. 또 이게 쭉 100km 달리고 있는데 뒤에 50km 달리는 차가 뒤에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데 이 차는 100km 달리는데 그 100km 달리는 사람이 뒤에 50km 달리는 사람이 봤을 때 몇 킬로씩 달리는 것 같아? 50km밖에 안 달립니다. 왜? 자기가 이미 50km를 먹고 들어가는데 앞에 가는 거는 100km 달리는 건 50km밖에 안 가는 거예요. 100km를 달린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밖에서 서 있는 사람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걸 100km를 보는 거지, 그걸 같이 달리고 있거나 등속으로 달리거나 하게 되면 모르는 거예요. 등속으로 달리면 더구나 모릅니다. 그냥 같은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로 한 사람이 그걸 파악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난번에 그룹 카톡에 신는데 지금 한 50명 정도 하는 우리 그룹 카톡이 있어요. 신내가 하는 그룹 카톡이 있는데 거기다 제가 그걸 올렸어요. 올렸더니 부처님은 이와 똑같이 양자의 세계에서 그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동시에 이뤄가고 있다. 부처님의 세계는 지장보살도 똑같이 이뤄가고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더니, 그러면서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을 했더니 어렵죠, 내용이. 그래 들어보세요. 했더니 그 아는 스님이 그래요. 스님, 그 불확정성의 원리를 여기다 왜 쓰는 거야? 그래요. 사실은 거기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써도 불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무조건 하고 과학을 무시해버립니다. 어떻게 감히 과학이 불교를 얘기하고 기독교를 얘기해? 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감히 물리학의 세계가 물리학을 가지고 종교에 들어와가지고 종교를 재단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물리학이 과학이냐는 것은 물리학이고 과학이긴 하지만 그것이 종교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세계를 갖다가 보태주고 종교의 세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지언정 재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스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하나 좀 봐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글을 써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냈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아마 못 보내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하나 기록해 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 제일 비유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금강경에 보게 되면 뭘 비유라고 되냐면 아상 비워라, 인상 비워라, 중생상 비워라, 수자상 비워라 그래요. 근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기까지 모든 경전을 해석한 스님들은, 교수들은, 학자들은 모양상자 써놓고 생각상자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 남이라고 하는 생각,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오래 산다고 하는 생각, 이래가지고 그게 생각상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생각상자로 해석을 하냐 이거죠, 저는요. 모양상, 서로상자는 모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 모양의 세계예요. 틀이에요. 영어로는 폼입니다. 폼이에요. 유니폼이든 문폼인데 그 폼인데, 어떤 폼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포멀이라든가, 포메이션이라든가, 포메이트라든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폼이라고 그러는데, 모양상자에서 쓰는 폼이에요. 그럼 나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틀 속에 나를 가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를 틀 속에 가두는 거죠. 생각의 세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생각상자로 해석을 하거든요. 두 번째, 남이라고 하는 것도 너는 내가 아니고 너잖아. 너는 이렇게 생겼고 키가 얼마고 겉모형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건 폼이지 마인드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중생도 마찬가지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새는 하늘을 나는 대신 다리가 두 개밖에 없네. 치타는
빨리 달리는 대신 날개가 없네.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 저렇게 생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폼. 근데 폼이라고 하는 영어의 FORM이라고 하는 폼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에서는 서로한자 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성, 수전상이다 서로 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나라고 하는 생각, 남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그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라고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제가 그걸 재밌게 뭘 갖다 이제 엮은 게 뭐냐면 나는 경전을 볼 때마다 이 아상, 인상, 중생과 수전상을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 하면 이 자연계를 움직이는 힘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연계를 움직이는 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중력입니다. 중력이 없다 그러면은 저 여기 앉아있지 못하죠. 여기 딱 한번 뛰면 그냥 다시 가라앉지 않고 공중을 훌 날아가 버릴 거예요. 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뛰어서 제가 이렇게 발만 뛰면 그냥 날아서 계속 가지 다시 떨어지진 않습니다. 지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날아서 가다 보면 어떻게 의자도 없이 저 가라움을 어디 진공권에 들어가면 산소가 없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 덩어리도 뭐 때문에 붙어있죠? 지구 덩어리가 중력 때문에 붙어있는 거예요. 저랑은 이 몸뚱아리도 뭐 때문에 붙어있죠? 이렇게 생긴 이 몸뚱아리가 65kg 하는 몸뚱아리 뭐 때문에 붙어있죠? 이 모르지만 요 안에 서로 잡아당기는 물체와 물체의 당기는 힘 때문에 제가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키우는 애완견의 그 모습도 그런 중력 때문에 그런 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도 중력 때문에 그 모래알갱이가 모래알갱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전자기력이죠. 지금 전자기력 같은 경우는 이건 거시세계만 아니라 모든 미세계 다 쓰기 때문에 이것도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전자기파를 발견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발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이런 걸 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전기불을 이용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기파를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 패러데이 같은 사람이 그 엄청난 시간을 자기 몸속에서 전류를 막 흘려보내는 자기 몸속으로 그 연구를 한 그 결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기가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우주까지는 아니어도 이 대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환을 하면은 이게 어디로 갑니까? 전자기가 우주에 꽉 차 있지 않으면 대권에 안 차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전화를 하더라도 이 전화가 어디로 연결이 안 됩니까? 미국 사람하고 통화가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가 통화가 안 됩니다. 왜 통화가 되냐? 전자기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전기가 다 자기를 변합니다. 전기가 자기를 변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전자 따로 안 하고, 자기 따로 안 하고 전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라고 하는데, 전자기예요. 이게 전자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강력이라고 합니다. 강력인데, 원래 강한 핵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뚱아리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제가 얘기했죠.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조개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전 세계 인구의 적어도 15,000배 정도 됩니다. 15,000배 정도 되는 숫자가 100조개의 세포예요. 그 100조개의 세포인데 세포 하나하나마다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졌냐면 원자가 약 1000억 개 정도의 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자 하나가, 저기 세포 하나가 1000억 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1000억 개로 이루어진 작은 세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포 속에 핵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원자 폭탄 터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 작은 원자 핵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작은 원자 핵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은 원자 핵 속에 뭐냐면 중성자와
양성자라는 두 개의 어떤 그 핵이 들어있어요. 핵이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두 개의 물질을 강하게 결속시켜주는 힘이 이게 뭐냐면 강한 핵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원자가 흩어져 버리니까 이 몸뚱아리가 흩어져 버리겠죠. 왜? 원자가 흩어져 버리면 원자의 큰 분자가 분자가 흩어지면 세포가 흩어지면 뭐가 흩어져요? 결국은 이 몸뚱아리가 흩어지겠죠. 하나도 남아서 붙어있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세포 하나도 결국은 그 강한 핵력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수천만 억으로 몇 번을 곱한 이 엄청난 원자 덩어리가 우리가 다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원자라도 트러블을 일으키면 우리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걷고 다닌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몸을 이루는 원자인데 그 원자 핵 속에 강한 핵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거지 아무는 못 다닙니다. 다 와해돼 버리는데. 근데 그 다음에 약한 핵력이라는 게 있어요. 약한 핵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한 핵력은 그 같은 것 속에 뭐라 그래야 되나 방사능이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방사능이 유출되는 문제가 생길 때는 뭐냐면 그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해돼 버리게 되면 핵자가 떨어져나가면서 방사능이 유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방사능이 유출될 때에 약한 핵력은 역할을 합니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전 우주가 다 방사능으로 꽉 차버리고 말 겁니다. 방사능이 차버리면 우리는 못 살죠. 죽죠.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약한 핵력이 왜 약하다고 그러냐면 약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약해서가 아니라 약한 핵력도 전자기력에 비하면 수천억 배나 셉니다. 수천억 배나 센 거예요. 수천억 배나 셉니다. 근데 얼마 정도 약하냐 하면 강한 핵력에 비해서 약 10조분의 1 정도 약하답니다. 10조분의 1. 10조분의 1이 엄청 작은 거지만 10조분의 1 정도의 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하다고 하는데 그 10조분의 1밖에 안 되는 약한 핵력에 비하면 또 전자기력은 약한 핵력에 또 천만억 분의 1밖에 안 돼요. 천만억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력이 계속 센 것 같죠? 중력은 또 전자기력에 비하면 또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전자기력에 비하면 중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의 새 한 마리가 되면 그 우주에 있는 딱 한 마리 새 속에 있는 새 다리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새 다리 피, 조족지혈이죠. 새 다리의 피밖에 안 돼요. 우리 중력이 센 것 같지만 전자기력에 비하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 중력만 알거든요. 중력보단 전자기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세고 전자기력보다 핵력이 엄청 센데 우리는 그거 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아침 설명을 하면서 난 이걸 읽을 때마다 경을 읽을 때마다 이 네 가지 힘이 생각이 나 라고 했더니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이 있다가 저한테 그 중앙대에서 그 전자공학을 한 그 스님인데 지금 태고종 스님이에요. 아주 훌륭한 스님인데 이 스님 그러면 그걸 하나로 묶고 쓰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요. 아삭, 인상, 중생한 수자상을 하나로 묶고 쓰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 왜 없어? 있지. 내가 그건 이미 여기서 설명했는데 스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있지.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불교를 지장경을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정전을 진작에 맞더라면 나중에 불교를 알고 가긴 갔어야 되는 말인데 늙어 돌아가시기 한 7년 전쯤 불교를 알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진작 알았으면 통일장이론을 완성했을 거예요. 통일장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네 가지 전 자연계를 움직이는 큰 힘을 갖다가 하나 통일시키고 싶었던 게 통일장이론인데 통일을 못 시키고 한 거예요. 왜?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뭐가 안 돼? 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중력이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불법이라. 그런데 불교를 알았다면 이 네 가지의 힘을 하나 묶고 쓰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 학자면서 아마추어 물리학자이면 저는 네 가지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압니다. 만약에 제가 아인슈타인이라면 저는 그걸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분에게. 불교는 알면은 멋진 종교입니다. 정말 멋진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유레카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듯이 정말 유레카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불교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왜? 물리학을 공부해보고 과학을 공부해보면 이렇게 불교가 멋진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장경의 이야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불교를 모르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걸 1000만 원을 어떻게 하고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지장경을 읽게 되면 지장경을 읽을 때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과학을 연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지만은 일포다고 다지기입니다. 하나가 여럿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여럿이 하나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갖다가 제가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교는 정말 멋진 그런 종교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합니다. 이러한 지장경의 큰 공덕을 갖다가 오늘 오제를 맞이해서 모든 손만조상님께 돌리고 그리고 오늘 함께 시식하시는 유공두 거사님 그 분께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 시식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한국 하나 더 하신 부분은 너무나 상관없습니다. 돌아오는 8월 23일 날 이제 기도회항인데 기도회항 때에는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7월 7일까지 여기서 자비명상을 주관했던 스님이 있어요. 아가 스님. 그 스님이 그날 법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청원했는데 법문을 해주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가가지고 법문 한번 들으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해서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왜 안 돼도 되지만 법사를 다른 절에 있는 스님을 모실 때는 그래도 자리를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이렇게 좀 손잡고 와가지고 그날 자리 좀 많이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 정말 괜찮은 절이네 라고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힘을 좀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